옛날에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농산훈련소에서 개인 신상 카드를 적었습니다. 이름, 주소 뭐 이런 거 다 적는데 거기에 어떤 난이 있었는가 하면 혹시 군대 안에 자기 친척 중에 중령 이상 계급인 사람이 있으면 적어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통하던 시대입니다. 흔히 전문용어로 빽이 있다, 뭐 빽이 세다, 이런 말들이 그때 있었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좀 좋은 곳으로 배치받는, 그게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만약 아빠 찬스로, 지인 찬스로 대학에 들어갔다, 또 뭐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요즘은 전부 다 공정의식이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시험 보고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들어가야 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약간 부작용도 있는데요, 좀 약자에 대한 배려조차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대학에 들어갈 때 뭐 수능 점수로 들어가기도 합니다만은 뭐 농어촌 특례 입학, 아니면 뭐 사회적 배려자 입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해야지 왜 농어촌 사람이라고 더 우대해 주냐. 그래서 요즘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서울의 명문대 학생들이 평소에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입던 잠바를 입고 다닌대요. 그 등 뒤에 과학고, 무슨 특목고 이름이 적힌 걸 입고 다닌대요. 무슨 뜻일까요? 서울대면 다 같은 서울대인 줄 아냐? 농어촌 특례로 들어온 니네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옛날부터 과학고를 들어온 수재로서 들어온 사람이다. 이걸 좀 나타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경찰을 뽑는데 여자 그 응시생들에게는 푸시업 할 때 무릎을 대고 푸시업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왜 여자라고 봐주냐. 그래서 요즘 여자도 똑같이 푸시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만큼 공정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공정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한 6시쯤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합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일당을 받아간다면 이거 공정합니까? 우린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주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같은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좀 문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과 여러 대화를 하다가 주님 마지막으로 그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청년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에 가득 들고 있는 이 재물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어깨에 힘이 막 점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또 급한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버리라는데 못 버리고 그냥 가네요. 그런데 우리는 배와 거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그 청년의 문제도 심각한, 그 질문에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었는데 그는 복음과 종교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종교는 신에게 뭔가를 해서 감동시켜야 신이 나한테 뭘 준다는 거죠. 그는 영생도 그렇게 얻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다 드렸잖아요.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뭘 주실래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도 전형적인 종교의 질문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감동시키면 신이 거기에 감동받아서 뭔가를 준다는 거죠.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거죠. 비슷한 것 같지만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종교는 내가 먼저 신을 감동시키는 거고, 복음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주님께서 뭔가를 드렸으니까 주님 나한테 뭘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중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거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할 거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딱 던진 말씀이요, 베드로 목에 가시처럼 딱 걸리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19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그 부자 청년이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럼 이미 부자가 된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일까요? 난 하나님 잘 섬겼고 그 결과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줄을 쭉 세우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1등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제일 앞에 서 있는 1등이 아니라 제일 꼴찌에 있는, 정말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자, 근데 베드로의 질문 안에도 똑같은 게 담겨 있다는 거죠. 베드로야, 정말 네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온 거 정말 잘한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뭔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1등인 줄 아니? 그런 생각 없으면 네가 알고 보면 꼴찌라는 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면 19장 맨 마지막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20장 16절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는 그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 그 양 사이에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이 비유가.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주는 비유라는 거죠.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베드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녹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친구 배까지 오라 했는데 2배 가득 고기가 잡히고 배가 막 이렇게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잡은 그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잡게 하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때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는 이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다. 그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걸 보고 주님이 오, 베드로 쓸만한데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를 초청하셨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과 이 부자 청년이 나눈 대화를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공로의식이 찾아온 거죠. 저 부자 청년은 버리라는데 못 버리네? 근데 난 다 버렸잖아. 나 되게 잘했네. 주님, 저 뭐 주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로의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비유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여러 번 이렇게 불러갑니다. 한국 시간으로 환산할 때는요
이 유대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대체로 우리 시간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아침 한 6시쯤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9시쯤 가서 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 시킵니다. 정오 한 12시쯤 돼서 또 사람들 데려다 일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데려와서 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쯤 돼서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6시쯤 돼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품삯을 줍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정도의 품삯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 엄청 기뻤겠죠? 와,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3시에 온 사람에게도 불러갖고 줍니다. 3시에 온 사람은 약간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는 좀 더 주겠지. 근데 딱 보니까 똑같이 줘요. 아마 이 사람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저 사람보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받네 하는 섭섭한 마음하고, 그래도 나는 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오늘 하루 품삯을 주네 하는 고마운 마음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감사한 마음은 줄어들고 섭섭한 마음이 커집니다. 12시에 온 사람은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확 줄어들고 섭섭한 마음이 더 커졌을 거고요. 오전에 6시에 온 사람은 감사한 마음은 온땡하되었고 섭섭한 마음만 커졌을 거예요. 자, 주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공로의식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하나님, 저 지난주에 특세 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아시죠? 제가 하나님한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저한테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저 다 알고 있어요. 그 권사님 한 번밖에 안 나온 거. 그 권사님하고 저거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빠졌고 그분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종교는 항상 신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극정성을 드렸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화서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내가 찬물에 목욕하고 나왔잖아요. 제 정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나한테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공로의식이 주인이 베푸르신 은혜를 좀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두 가지의 차이에서 오는, 그 격차에서 오는 건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커지는 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큰 건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더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심각한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격차가 이것밖에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쩔쩔쩔쩔 흘러가겠죠. 여기다가 발전기를 달면 요만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을 만큼 깜빡깜빡 전기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 격차가 엄청 커져가지고 나야가라 폭포 정도 되는 격차라면 물이 흘러가면 거기에서 전기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일어나겠죠. 왜 우리가 주님 일하다가 자주 지치는지 아십니까? 요것밖에 안 되는 은혜의 감격으로 일을 하려니까 전기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나야가라 폭포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면 그 엄청난 은혜의 감격으로 달려가면 우리 특세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큰 은혜를 좀먹는 게 뭔가 하면 거기에 내 공로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이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 공로가 다 차지해버리니까 은혜가 이 밑으로 쑥 내려오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나 하나님한테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가 쑥 들어가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을 자리에 자기 공로가 가득 차고 하나님 은혜가 뚝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기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감격하며 모든 걸 포기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공로가 쑥 들어오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우리도 주님 처음 부를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며 따라왔지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일을 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생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제일 심각한가 생각해 봤더니 목회자가 제일 심각하겠더라고요. 저는 주님 나라 외에 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공로의식이 내 안에 찾아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십니까? 더 많이 헌금하십니까? 더 많이 주님께 뭘 내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자칫 잘못하면 이 공로의식이 나의 은혜를 좀먹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자리 대신에 내가 많은 것을 했다는 공로가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공로의식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새벽 6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 손해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사람이라면 나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불러올 때 그 주인이 어떤 자세로 불러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후 5시에 주인이 가가지고 그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니네는 일하고 여기 놀고 있니?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그들을 불러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안 불러줬다면 이 사람들은 빈손으로 집에 갔을 거예요. 집에서 우리 아빠가 뭘 돈 좀 벌어갖고 먹을 거라도 갖고 오겠지. 눈이 빠지게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힘 다 빠져서 빈손으로 돌아가.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인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임금을 넘치도록 준 거죠. 사실 우리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걸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넘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의 공로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인도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교회도 심각해집니다. 왜 교회의 역사가 길어지면 교회 역사가 막 오래된 교회들이 힘이 없을까요? 거기에 공로의식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전체 예산의 절반을 내가 냈어. 그럼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내가 머리에 돌 이고 날랐던 사람이야. 엄청난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을 보여주는 교회인 것이죠. 이런 공로의식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의 은혜를 좀먹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이 품삯을 주는데 모두가 다 보는 데서 주지 않고 한 명씩 몰래 줬다면 어땠을까요? 5시에 온 사람이 품삯을 줍니다. 이분은 막 감격합니다. 아니 1시간밖에 안 돼 이렇게 많이 주셔요? 집에 가고 다음 3시에 온 사람 뭐라 그럴까요? 저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세요? 12시에 온 사람 저 5시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셔요? 다 감동할 거예요. 오전 6시에 온 사람
아이고 오늘 안 불러줬으면 저 공칠 뻔했는데 이렇게 또 품삯받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언제 사라졌습니까? 비교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6번 나왔는데 저 사람이 1번밖에 안 나왔다는 그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이상하게 사업만 하면 그냥 막 사업이 번창하고 애가 시험 보면 대학에 붙는데 나는 죽으라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애는 시험 떨어지고 우리 남편은 직장에서 쫓겨나죠?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 내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남편이요, 나는 정말 시집 잘 와서 우리 남편 너무 괜찮은 분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 딱 갔더니요, 다른 집 남편이 막 쌈을 싸서 부인 입에 넣어주고 막 좀 고기를 해서 뜨거울까 훅 부르스고 할 때 갑자기 우리 남편이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죠. 비교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참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막 옆집에 이야기 들으니까 1년간 용돈을 모아서 엄마 생일날 선물을 사줬대니 우리 애는 카톡으로 엄마 축하 그게 끝인데 갑자기 착한 아들이 너무 문제 많은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80점하고 수학 60점, 얘는 국어 80점 하고 얘는 수학 60점 맞았어요. 누가 더 공부 잘하죠? 이게 비교할 수 없어요. 국어는 국어고 수학은 수학인데 그걸 똑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그걸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제가 사람들이 막 혼동될까 봐 잊어버리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나 초콜릿인데요. 풀이하자면 이겁니다. 가는 가고 나는 나다. 가에게는 가의 인생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가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풀어낼 문제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뒤섞어 놓으면 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비교의식, 이게 우리를 좀먹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대화 나누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대화 끝 부분에 우리가 잘 눈여겨보지 않는 조그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보고 주님, 이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한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냥 살려준다고 그거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너 할 일을 해라. 베드로는 베드로고 요한은 요한인 거예요. 그걸 뒤섞어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그게 우리의 은혜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의 자리에 혹시 공로의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될 그 자리에 비교의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은혜를 좀먹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상황을 좀 바꿨어요. 우리가 지금 다 물에 빠졌는데 구조선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침 6시에 구조됐어요. 근데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구조됐어요. 사실 누가 더 은혜 많이 받은 겁니까? 난 아침부터 와서 죽을 고생했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침 일찍 구조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 늦게 구조된 사람이 더 세상에서 고통 겪다가 늦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 믿은 것을 무슨 손해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일찍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도 딴 친구들처럼 막 그냥 나이트 클럽도 가고 막 실컷 놀다가 죽기 5분 전에 막 회개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가성비 갑인데 그냥 모태 신앙이 돼갖고 맨날 막 특별 새벽기도 듣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가는데 막 자는 놈을 깨워갖고 나는 죽을 고생하며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친구들은 아침 일찍 구조된 사람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은혜의 주인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 딴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나에게 같이 하자고 불러준 게 너무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을 나하고 같이 하자고 나를 초청해 주신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 힘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공로의식, 비교의식 다 뽑아내고 온전한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